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또한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삶의 드라이브 파워가 어디서 생깁니까? 드라이브 파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챌린지가 생기고 아주 신나게 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 파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요소가 당신을 그렇게 인도합니까?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삼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 여행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무슨 오락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지요. 근데 그것들이 자칫 잘못해서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둔갑해버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두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어찌어찌해서 도박장에 가게 됐습니다. 도박장에 간 날이 2010년 5월 19일 날인데 그가 도박장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가가지고 잭팟이 터졌어요. 잭팟이 터져가지고 $1,000,000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눈이 휙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 돈이 쏟아지는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신나는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돈을 타가지고 나니까 그 도박장에서 자기를 특별 대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최고의 대우를 하며 500불짜리 프리 티켓을 줘가지고 500불짜리로 가서 도박하고 또 최고의 음식을 주면서 또 상품도 주면서 또 도박장에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잘 하고 집에까지 리무진이 찾아온답니다. 그리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면서 생각하기를 잭팟이 터진 날이 이 교수의 행복한 날이 아니고 불행의 날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됐으며 재산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도박에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폐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잭팟이 터진 날이 자기의 럭키데이가 아니라 자기의 저주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떤 가정에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이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해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그것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부인과 함께 하던 사업도 들어먹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늘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며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내 마음에 어떤 드라이브 파워가 생겨가지고 나를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쪽으로 몰고 가서 그것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혹 간혹 가다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드라이브 파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처럼
나이 많은 홀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그 어렵게 살지만은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내 모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 나는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는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기가 세우는 교회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성도들의 만 가지를 늘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감을 주며 그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며 그에게 삶의 소망을 주며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전진의 믿음을 그들에게 늘 그에게 풍족히 내려 주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5번이나 39번씩 40에 하나 감한매를 죽도록 얻어맞았지만은 그러면서 맞다가 죽다가 하지만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는 조금도 힘들지 아니했고 실망하지 아니했으며 감옥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질 때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샀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위대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숭고한 목적,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았지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으니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일에 동참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왔고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며 자기의 인생적인 모든 자랑은 배설물만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면 내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고귀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대접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파되고 나라가 다 허위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하나님, 성전을 재건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무너진 성전을 재건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나라의 성벽을 재건시켜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했으며 그는 성전 재건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52일 만에 성전을 완전히 재건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열심으로 했지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 가운데 이룬 성과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떤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악습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초막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살려주었고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부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입니다. 로버트 알링턴이라는 사람이 수전노였어요. 얼마나 자기한테 인색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일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 자신에는 수전노였지만은 주의 일을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관대하게 주님의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쓴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영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마루를 침대로 삼고 상자를 의자와 식탁을 삼아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고집을 통해서 콩고라고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의 수전노 같은 괴짜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콩고 나라에 전체적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쌓아두면 거기는 동독이 들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며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아무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쾌락을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삽니까?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하면은 내 보물,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많을 때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거룩하고 숭고한 곳에 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숭고한 삶의 목적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귀한 숭고한 삶의 목적을 주옵소서. 나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내 몸을 움직이는, 내 생각을 움직이는 드라이브 파워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생깁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서 생깁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나를 부르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할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라 하면은 미국의 가장 부강한 사람이지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믿음도 부유한 사람이지요. 그의 어머니는요, 록펠러한테 10원 한 장 남기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유언처럼 10가지 얘기를 부탁했어요. 록펠러야,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노라. 너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드리거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거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원수로 만들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최선을 다하여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줄에 가서 앉아라. 우리 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책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파워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운전하다가 보면은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심취해버리고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풍도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삶을 마감할 때, 일을 마감할 때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유종의 미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숭고한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끝마무리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며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사업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위하느냐, 하나님이 숭고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면서 통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숭고한 목적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 지음받게 하시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